10월의 중순을 지나서 이제 깊어져가는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채색으로 옷을 바꾸어 입는 찬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계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더욱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일반적인 그런 세속적인 그런 작가들도 이 이야기를 화제거리로 삼아서 책을 쓸 만큼 참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어쩌면 오늘날처럼 참 상실된 가정이 너무나 많은 우리 시대에 더욱더 가슴을 저미게 하는 가정 회복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품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회복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회복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 속에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감사와 기쁨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비록 부분을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전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잃어버린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교훈 삼아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뒤에가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던 모든 예수님을 많이 말씀을 따라다녔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그런 장면이 되고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맏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늘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인생사에 있어서 살아생전에 유산을 물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제게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그래 참 내 아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산을 띄워줄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기분이 상할 겁니다. 유산은 말 그대로 죽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아주 인생사에 드물게 부모님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자녀들에게 미리 돌아갈 그런 유산들을 남겨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이 문제 처리된다고 말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면 그건 굉장히 그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될 것이고 부모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는 아버지, 제게 해당되는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척이나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산을 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그들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유산은 3분의 1이 해당이 되고 맏아들에게는 3분의 2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여러 가지 모독감과 또 아픈 마음을 느끼지만은 그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에게 필요한 그런 그에게 해당되는 몫을 건네줍니다. 자, 그것을 이제 돈으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신의 곁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는 늘 그 부모의 간섭을 받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사사건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예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결과를 맞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화랑방탕하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물들을 낭비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화랑방탕하다라는 이 말은 제멋대로 아주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큰 흉년이 들면서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아주 궁핍해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는 이 돼지를 치기까지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해보지만 그것조차도 녹록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거지 인생으로 그의 삶이 추락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소유가 다 떨어지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가 이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가 과연 어떤 일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내 삶이 이렇게 처량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교만하고 자기가 과연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뭘까요? 궁핍입니다. 궁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있던 것을 다 빼앗겨 버려서 자기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게 그에게 교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는 평상시에는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결국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라든지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환경 자체가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삶이 이렇게 처량하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교사가 되도록 하셔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먼저는 가까운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 봤겠죠. 야, 내가 그때 그래도 아버지한테 받아서 나온 게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많은 거를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렇게 허비해 버렸을까? 좀 더 아끼고 절약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내가 좀 생각해서 이 재물들을 썼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까운 이유들이죠.
그러나 그 이유를 추적하고 계속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곁을 싫어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걸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두고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틀린 줄 깨닫고 그 방향으로부터 내 가던 걸음을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돌아선 걸음대로 행하는 것, 그걸 두고 회개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이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러한 처량한 신세도 보였고, 지난날 그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욕보했던 그의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겁니다. 본문 18절 한번 가서 보시죠.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리라. 이렇게 작심을 하고 이제 그가 그 먼 나라 이웃에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걸음을 옮겨 이제 아버지의 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떠나갔는데 이 아이가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 자신의 곁을 떠나간 그 아들을 날마다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수일이 지나고 수개월이 지나고 하는데도 이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아버지는 혹시라도 오늘이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찍이서 허름한 차림새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걷는 그의 걸음걸이만을 봐도 저놈이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자신의 곁으로 나온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아버지는 멀리서 이제 허름한 차림새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입맞추게 되는 것이죠.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작심했던 대로 그렇게 말해요.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 더 표현되지 못했죠. 품꾼의 하나라도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는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로 통해서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은 아주 귀한 그런 손님,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이제 준비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된 권위를 다시 세워주는
뜻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고 지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에게 신을 신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들로서 완전하게 그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가서 보면 23절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난 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종들도 함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24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그 다음에 쭉 이어져요. 25절부터 32절의 내용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맏아들과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잔치를 급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 잔치가 막 이루어지면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종이 그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 맏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는 그 잔치 자리에 이 맏아들도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러한 돌아온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했는데 이 아들이 시간이 지나도 그 잔치 석상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아들아, 네 동생이 돌아왔다. 지금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와서 동생을 좀 맞아줘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이 아들은 아주 화가 날 대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곁까지 찾아와서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함께 이 잔치 함께 하자고 이렇게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의 맏아들이 그 자리에 찬물을 껴안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쭉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현 중에 자 30절에 이 아들 그랬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이 아들 그 말입니다.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거든요. 동생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생을 형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동생을 아주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 꼭 남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늘 아버지 곁에서 난 아버지의 하신 명령을 다 이렇게 따라서 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잘못해서 결국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어 돌아오니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동생에 비하면 자기는 아들 노릇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아들은, 그 동생은 전혀 그런 노릇도 하지 않은 나쁜 아이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31절 32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자, 맏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의 분깃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2라는 거죠. 3분의 1은 누가 가져갔어요? 동생이 가져가서 그거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남은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즉시 다 누구 겁니까? 맏아들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다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이런 비유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비난하느냐.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랍비들에 의하면 어떻게 그들은 말했냐면, 자,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고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 사실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러한 그 어떤 율법의 경구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한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이치를 알려주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바로 비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비유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어떤 비유냐면 하나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들은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고 그 회복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함께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읽은 이 비유가 또 갖는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 두 가지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아요? 여인이 힘써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곁을 스스로 원해서 떠나간 그 아들을 목 놓아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라도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탕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아예 떠나버렸었죠.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하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니까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졌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늘 아버지의 곁에 있다고 자처했던 이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 여전히 탕자고 그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그 상태로 꾸준히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탕자와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다 탕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탕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탕자요?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태까지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도무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는 잘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드높이려고 하는 그런 탕자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뭘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린 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탕자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늘 취할 수 있다라는 면을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밖에서는 전도하고 안에서는 인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탕자로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내 자신의 시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매기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그 한 영혼의 가치를 하늘 아버지의 시각으로 그 영혼의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버지 밖에 있는 그들, 탕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두고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 말해요. 또한 안에서 잘 인도해서 아버지 품에 거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다른 말로는 양육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온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그들을 잘 끌어들여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얻는 참된 하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탕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라곤의 비애, 신라곤의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그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다 탕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찾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살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참된 회복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 아버지의 곁에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에 살지 않는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참된 즐거움은 그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릴 때까지는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에 참여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고 이 회복을 통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 지 십수년, 몇십 년 해오고 우리 해왔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중심이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런 회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모든 걸 초점을 맞춰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분의 뜻과 관심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모든 걸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살펴보고 주님의 그 사귐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귐에 함께 동참하고 그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그런 즐거움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밖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탕자가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느낄지 모르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실 만큼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게 저기를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일에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행여나 아버지 안에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마다들과 같은 그런 탕자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그 회복 안에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